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떤 분은 철원이 북한인 줄 알아요. 예, 예전에는 철원이 북한이었는데, 지금은 가면 38선 휴게선도 있고요. 참, 휴게소. 이렇게 말이 발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참, 이곳에 또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사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마스크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죄송하게 생겨가지고, 가리는 게 좋은데, 벗고 나오니까 좀 어색합니다. 그러면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편한 쪽으로 살려고 해요. 몸도 편하게 하려고 하죠. 또, 이런 또 가전제품이라 이런 것을 보면은 너무 편리하게 이 손 하나만 터치해도, 모든 작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물건을 만듭니다. 이제 그것도 귀찮아서 입으로 말합니다. 켜? 그러면 키고요. 그죠? 끄? 그러면 끄지고. 그죠?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일어서? 그러면 탁 일어서고. 앉아? 그러면 앉아. 밥해 와? 그러면 밥해 와. 제가 이제 완도에 살았었거든요. 완도 참 좋거든요. 완도. 여러분 완도 가보셨어요? 예, 한번 완도 꼭 다녀오세요. 너무 좋아요. 거기는 이제 저는 주로 뭘 먹고 살았냐면 자연산 전복 따서 먹고 해삼 주워 먹고 두릅 따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렇게 여유롭게 살다가 이제 부천으로 왔습니다. 부천으로 오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막 눈썹이 날릴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에 4시 15분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운동을 시작해요. 기분 운동.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그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그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요, 막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시험들은 지체 또 어려워하는 그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얼굴에 먹구름이 들여져 있던 그 얼굴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밝게 펴지면서, 그리고 밝게 펴지면서 마음이 열리면 뭐가 나오죠? 예? 뭐가 나와요? 예, 첫 번째는 먹을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금일봉이 나와요. 제가 금일봉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행복해진 마음을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밤에 이제 점심때도 걸을 때도 있고요. 뭐 모르겠어요. 걸렀는지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녁에 이제 늦게 10시에 돌아올 때도 있고 11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12시에 넘어서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피곤도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일어나기 힘들죠? 제가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 그냥 굴러 떨어지면 돼요. 침대에서. 일어나지 말고 그냥 굴러 떨어지세요. 잘 떨어져야 돼요. 괜히 허리 뿌리지 말고. 여러분, 몸도요, 편안하게 해주면 안 돼요. 좀 못살게 굴어야 돼요. 왜요? 편안하게 해주면 보답을 해요. 50견으로. 예? 협착증으로. 그래서 못살게 보면요, 근육을 만들면 힘이 탁 이렇게 생겨져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요, 발딱발딱 일어나져요. 용술철 튀어오르듯이. 예? 그런데 몸을 편안하게 해주면 아침 일어날 때 막 너무 찌뿌드드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못살게 굴어야 돼요. 그죠? 예.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면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약해지고요. 그리고 이 몸을 편안하게 해주면 기름기 껴서, 그죠? 콜레스테롤 껴서 마음에도 이제 기름기가 끼고 이래서 너무너무 이 마음의 병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못살게 굴어야 돼요. 여기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이 주모와 작은 계집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주모와 작은 계집아이, 이 작은 계집아이는 갖춘 게 하나도 없어요. 뭘 갖췄습니까? 그러나 이 주모는 갖춘 게 많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부도 가졌죠. 또 모든 걸 가지고서도 이 주모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남편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요, 걱정거리 하나가 딱 들어오면 그 가진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저도 병원에서 근무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모든 걸 다 가지면 뭐합니까? 어느 날 한번 탁 암이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세요. 알겠죠?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가진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 119에 실려가 봐서 알아요. 목만 살아가지고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일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내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예? 어떤 사람은 지금도 제가 보는데 그 목에 그 암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음식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 호수를 박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멀건 죽 같은 걸 그 안에다가 밀어놓고 이 막대기로 쑤셔 놓고요.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하고 내 자리하고 바꾼다면 어때요? 지금 있는 자리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감사하죠? 예. 작은 계집아이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막 휘파람을 휙휙 불어요. 왜요? 뭐가 즐거워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혀서 이 아람 나라로 와가지고 지금 종살이 하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 와서 언제 시집을 갈지도 모르고 또 부모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잡혀와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휘파람 불고 얼굴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작은 계집아이는 너무 행복하게요. 휘바람도 불고 휘 하면서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주모가 이 작은 계집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아이에게 무엇이 있어서 저렇게 즐겁고 행복하지? 기쁘지?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런데 이 작은 계집아이가 가진 마음, 사람이 가진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진 눈이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막 빨래를 하는데 그 누런, 그리고 막 고름이 막, 그리고 뭐 딱쟁이,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이 내가 섬기는 이 주인에게 무슨 병이 있구나. 무슨 병이겠어요? 문둥병이죠, 그죠? 예. 이 문둥병자의 그 옷을 빨면서 야, 문둥병이 옮을지도 몰라. 물론 그런 걱정거리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작은 계집아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저 나아만 장관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려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여러분, 이 작은 계집아이가요, 진짜 이 행복한 것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연결이 돼 있냐? 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연결.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고 또 무언가 하면 이루어질 줄 알아도 결국 보면 연결이 일을 합니다. 뭐라고요? 연결이. 이 작은 계집아이가 엘리사 하나님의 종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연결이. 놀라운 것은 이 작은 계집아이가 이 나아만을 보는 눈과 주모가 보는 눈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왜 하냐면 이 신앙은요, 절망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형편을 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종교는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작은 계집아이가 이 주모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기 3절에 한번 볼게요.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작은 계집아이가 말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관, 원래 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예. 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낮은 사람이 듣는 거죠. 이 작은 계집아이가 이 장관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서 나만 장관의 그 높았던 마음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계집아이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마음을 낮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낮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을 낮출 수 있는 분은 사람은 신이죠. 그렇죠? 예, 자기가 마음을 낮출 수 있다면. 우리가 보는 것도 이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한강을 보더라도 사업에 실패해서 한강을 본다면 그 한강이 빠져 죽을 곳으로 보이죠? 예? 그런데 연인이 손 붙잡고 거닐다 보면 그 한강을 보려면 너무 아름다운 한 장의 추억의 사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요. 갑자기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 에덴이요,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죄가 있어서 보는 세계와 그 죄 사함을 받고 마음에 의가 임해서 그 의로 보는 세계가 전혀 다르거든요. 저를 한번 보면 제가 이 목사하기 전에 제 전 직업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죠? 네. 저는 제가 이렇게 거울을 봐도 목사같이 안 생겼는데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좀 어색할 때가 많아요. 제가 전 직업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 쫙 보면 한눈에 스캔이 딱 돼요. 아, 저분은 화장을 좀 제대로 했네. 아유, 머리를 좀 이상한 데서 잘랐네. 옷은 이렇게 입었네, 저렇게 입었네. 이게 스캔이 한 번에 촥 돼요. 그 직업이 뭐겠어요? 예? 야,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도 모르시네. 예. 그 어떤 분은 진짜 너무 이렇게 격을 깎아내리더라고요. 뭐 깍사라고 하는 둥, 이발사 이래가지고. 아니, 헤어 아티스트라니까요. 예술 한다니까요. 예술. 알겠어요? 예술.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요,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거울에서 너 못생겼잖아,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굴을 진짜 보니까 생기다 말았어요. 그래서 맞아 그랬어요. 너는 인기도 없어. 그래 못생겼으면 인기도 없지. 맞아. 너는 장가도 못 가. 맞아. 그러니까 죽어 그러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내 마음에 내가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똑바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신령한 종이 되겠습니까? 그죠? 야, 그 소리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나는 못생겼어. 나는 인기도 없어. 장가도 못 가. 그러니까 죽어야 돼. 그러다가 우울증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이제 먹으려다가 걸려가지고 죽으려고요. 여러분 웃기죠? 예.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같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예.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인생을 이제 끝내려고 그렇게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 복된 교회와 종을 만나면서요, 이제 내가 갖지 않은 마음의 눈, 귀, 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번 주제가 뭐예요? 예? 행복한 여행? 뭡니까? 행복한 여행? 예. 제가 여행을 안내를 잘 해야 될 건데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눈은 본다. 눈은. 근데 눈이 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눈은 정보 수집 장치입니다. 그죠? 이 눈은 모든 것을, 시야에 있는 것을 끌어와서 이 시신경을 통해서 뒷뇌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뇌에다가. 그러면 이미 지식을 통해서 이게 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뭘 보고 있어요? 컵을 보고 있죠. 예. 이 컵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장하고 있어요. 뇌에다가. 그죠? 이게 컵이라는 걸. 그러면 이것을 끌어와서 시신경을 통해서 뒷뇌에다가 이렇게 보내주면 이 뇌에서는 뭐냐면 너는 지금 컵을 보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컵을 보고 있구나. 아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니까 난 이 눈이 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보는 것은 아는 것이 지식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있는 남편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제 자매님한테서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갔는데 그 췌장암이라고 참 안 좋은 그런 암에 걸려가지고 남편이 있는데 그렇게 그 자매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암이 걸렸는데 그 자매님은 그렇게 핍박한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괴롭죠.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니까 벌써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암이 모를 때는 그냥 평상시 그렇게 살았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부터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새까맣게 변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 귀에 들리지도 않고 웃음기도 사라져버리고,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오 선생님, 저는요, 의사가 이 병을 못 고친다 해도 제가 믿는 하나님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그 암을 없애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마음이 연결되면 그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고칠 수 없고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과 마음 연결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제가 잠깐만 그 이야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잠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오 선생님에게 여쭤봤죠. 오 선생님, 하나님은 씻었다고 하고 거룩해졌다고 하고 의롭게 해놨다고 하는데 오 선생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합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내 생각이 어떠하던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거 어렵지도 않은데 한번 받아들이면 어때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제 자매님의 소식 듣기로는 이제 그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만약에 수술 시간을 놓치면 위험하다고,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매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자매님이 갈등을 한 거예요. 이 수술을 하다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갈등을 하다가 이제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퇴원하라고 한 거예요. 왜? 의사들도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머뭇머뭇하니까 믿지 못해서 그런가 하고 딱 배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퇴원하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들어갈 때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술하려고 이제 참 퇴원하려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갔죠. 거기서 이제 안수복음을 전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대제사장이 죄를 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제까지 지어왔던 죄만 없애지만 영원히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애고 하나님이 네 죄를 기억지 않을 거야.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이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분이 예, 마음을 합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마음을 합해야죠. 복음이 들어간 줄 알고 제가 오 선생님, 저희 이 교회에서는 마음의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면 이제 형제 자매가 됩니다. 형제님이라 부르고 자매님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오 선생님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예, 형제라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 전까지도 그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 마음에요, 그 얼굴빛이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형편은 똑같은데 뭐가 살아났어요?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퇴원?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 목사님, 퇴원하다가요, 이빨이 다 부러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코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119에 실려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넘어져가지고 이가 깨져버리고, 코가 깨져버리고, 그래서 출혈이 심해가지고 119에 실려가다니. 그때요, 제가 눈을 감았어요.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분명히 구원을 받고 그랬는데.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재앙인 거예요. 아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됐는데 왜 이빨이 다 깨져버리고, 이빨은 짐승한테 하는 얘기죠. 예, 이가 다 깨져버리고 코가 깨져버리고 출혈이 심해가지고 그 119에 실려갔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도 안 가고 형편하고 정반대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평안을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입이 다 깨지고 또 이도 깨지고 코도 깨지고 그래서 이 출혈이 심해가지고 응급실로 갔는데요. 거기가 어디였냐면요. 이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원래 이 깨진 이는요, 이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깨졌는데 그거는 의치였고요. 의치. 그러니까 의치였는데 그게 잘못돼갖고 다시 해야 되는 이였대요. 그게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코가 깨지고 그러면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원래 입원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정식으로 입원을 하려고 수속을 밟으면 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은 시간을 굉장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입원이 안 돼. 그런데 응급실로 가서 바로 입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투석을 했었대요, 이분. 난 그걸 몰랐거든요. 이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했는데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 피가 정상으로 됐대요.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예, 정상으로 됐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수술을 안 하고 시술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의사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죠. 그리고 막 박수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자매님과 또 그 오영재님 있는 데서 기도를 하고 막 행복해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이제 또 연락이 왔어요.
이 내장을 다 드러내야 한답니다. 온몸에 다 퍼졌다고 합니다, 암이. 야, 이거 간이 막 붙었다 떨어졌다, 간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아니, 또 왜 이런 일이? 아니, 시술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내장을 다 드러내야 돼?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죠. 박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면 그대로 낫는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는다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제가 그대로 전해줬죠, 뭐. 기도하면 낫는다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오영재님 그 얼굴에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진 거예요. 내장을 드러낸다 해도 뭐 한다고 해도 진정한 그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얼굴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막 죽음에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던 그 얼굴 있잖아요. 목소리, 그것들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예, 죄가 사해지기 전에 보던 세계와 죄가 사해지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 보는 세계가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죄로 보는 세계, 의로 보는 세계. 제가 이제 아내가 이렇게 같이 왔는데 아내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렇지만 할 얘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내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만만한 게 아내죠. 예. 그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3가지만 걸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 첫 번째로 코 골지 말 것. 두 번째로 입 벌리고 자지 말 것. 나보다도 5분만 일찍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할 것. 왜냐면 저 잠자고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얼굴 보면 이제 맛이 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가지만 걸리지 말아라. 그런데 제가 이제 딱 닦고 들어가서 잠자려고 이제 딱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별념 얘기를 다 하네요. 그죠? 제가 아침에 보니까 입을 벌리고 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보다 일찍 일어나는 날이 없어요. 전 맨 얼굴을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죠? 예. 여러분들의 우리 남편분들이 있는데 우리 남편분들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만났습니까? 예. 아내가 얼마 안 있어서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후에 또 더 자세한 얘기는 하고요. 좀 파란만장, 예? 예. 그런데 구원을 받으니까, 야, 아내에게 나와 함께 있어서 고맙다.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나같이 참 이상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이 마음에 꽉 차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또 막 저기 할 때도 있어요. 에?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저분이 내 아내인가. 그리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꼭 붙어 있어요. 에? 금방 조금 전에 싸워도요, 어떻게든지 풀어갖고 같이 손붙잡고 잡니다. 에? 예? 같이. 알겠어요? 예. 여러분, 죄를 가지고 보는 눈은요, 아름다운 세계가 안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 죄가 가리워서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항상 피곤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나를 일으키더라고요. 아침에도. 예.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질 거야. 깊어질 거야. 사랑을 보게 될 거야. 그 마음이 들어지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죠. 전에는 제가 이렇게 죄송하게 생겼기 때문에 만나기가 죄송한 거예요. 그러나 한 분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분이 없네.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예? 인정하는 거예요, 시박? 남들은 좀 괜찮다고 얘기해 주고 그러더만, 위로도 해주고 그러더만. 오늘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가 갖지 못하던 행복을 창조하고요, 기쁨을 창조하고요, 소망을 창조하고 믿음을 창조하면 이제 그 마음으로 보는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아내를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밉다.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쁜데 왜 우리 아내는 저렇게 밉지? 그게 누구의 눈입니까? 우리 사진 한번 제가 올려달라는 거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좀 해야 되겠어요. 잠깐 한번 띄워주세요. 예, 저 확인을 눌러가지고 저기 한번 저기 해주세요. 안 지워지나요? 보이십니까? 예. 저기 지금 사마귀에서, 꼬랑지에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저거 뭔지 아시죠? 많이 들어봐서. 연가시, 그죠? 저거 구워 먹으면 맛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워 먹지 마세요. 예. 지금 저 연가시 속에서, 저기 사마귀 속에서 연가시가 나옵니다. 이 연가시는 먹이 사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마귀 안으로 들어가서 탁 내장에 박는 거예요. 혈관에.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연가시는 스스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해 냅니다. 그리고요, 이 사마귀도 변형을 시켜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케 해요. 그 신경 전달 물질로 완벽하게 조종을 합니다. 나는 너야 라고. 뭐라고요? 나는 너야. 그러면 저 연가시는 이제 그 안에서 이 사마귀를 조종하는데, 이 사마귀는요, 이 연가시의
삶을 사는 겁니다. 100% 조정을 합니다. 100%. 그래서 이 사마귀는 결국 이 연가시에 조종을 당하면서 막 먹고 막 사냥하고 열심히 살면서 결국은 이제 그 번식을 할 때 연가시는 물가로 저 육지곤충을 물가로 끌어들여서요 빠져 죽게 한 다음에 그 물속에서 쫙 연가시 속에서 빠져나와요. 그러면 저 사마귀는 시체가 돼서 물에서 떠내려 가고요. 저 연가시는 짝짓기를 합니다. 번식을 하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에 이 연가시의 그 숙주 노릇을 하듯이 인간들은 사탄의 숙주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숙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죄의 숙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귀한데, 아름답고 이쁜데 그 연가시 같은 악한 영이 네 부인 저 봐라 얼마나 보기 싫으냐, 저 멍청하냐, 그대로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 복음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영에게 잡혀서 죄에 잡혀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 젊은 날에 6, 7년간을 별거하고 사는 거예요. 저 그렇게 안 보이죠? 굉장히 잘해주게 생겼잖아요. 예? 법 없이도 살게 생겼잖아요. 지금 비웃는 겁니까? 아니죠? 예. 저희 누나는 내 동생보다 착한 사람 없다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더라고. 예. 근데 아내를 참 못 살게 굴고. 그게 누구예요? 강석진입니까? 아니죠. 그 죄라고 하는 연가시, 또 다른 말로 하면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생각. 이 연가시는 신경 전달 물질로 이 사마귀를 조종하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조종합니까? 생각으로 조종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따라간다면 조종당하는 거예요. 누가 조종당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주모가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에 나만 장군, 이 남편을 보는 눈은요, 절망이고 고통인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불행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와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님으로 보는 이 작은 게지바의 눈은 나만 장군이 깨끗해졌어요. 예?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어떨 때 행복한지 아십니까? 내가 많은 걸 가졌을 때? 예? 내가 막 즐거울 때? 아니요, 그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상대방에게 줄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인 그 마음 속에 그 사랑이 꽃이 필 때, 그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이 세상 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아예 안 맞아요. 이 육체하고는 이 땅에 있는 시간계에 있는 것이 맞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 우리 마음은 영원한 것을 만났을 때 만족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질 때, 이 죄가 주인된 마음에는요, 절대로
행복을 꿈꾸지 마세요. 행복이 없습니다. 죄 안에는 그 행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 죄사함을 받고 마음에 의가 임한다면, 그 하나님의 눈이 임한다면, 마음이 임한다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본다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아멘. 예. 보니까 이 작은 계집아이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였으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 작은 계집의 말이 주모도 마음을 꺾어놓죠. 또 나아만 장군 마음도 꺾어놓죠. 이 아람 왕까지 마음을 꺾어놓는 거예요. 놀랬죠? 이 작은 계집아이. 이곳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하나님의 종과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면요, 그 나가는 믿음의 말은 있잖아요. 모든 것을 꺾어 놓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7절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아니, 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 옷을 찢어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의 속국같이 되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 있잖아요. 그 문둥병을 고쳐주면 어때요? 화친이 되고 전쟁 걱정도 없고, 그죠? 평안이 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그러면 만세를 부르고 행복해야 되고 기쁘고 백성들한테 야, 이 기쁨을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인데, 신앙은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에?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한다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요, 우울증에 걸려버리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가정도 엉망이 되고요, 사업도 엉망이 되고요, 마음에도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왕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고 종과 연결이 돼 있고, 그 마음이 아니라 나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나하고 연결된 그 마음은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죄가 보여주는 세계, 악한 영이 보여주고 절망을 주고 고통을 주고 고스란히 당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이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병을 갖고 왔는데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그 병을 고쳐주고 우리나라와 아람 나라는 화치할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작은 계집아이는 소망을 심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사람은 나하고 연결된 절망을 심는 거예요. 절망을, 고통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주관하는 그 사람은 있잖아요. 소망을 못 줘요. 자기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야 하고요. 온갖 일을 자기가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임한 그 마음에는요, 모든 것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려다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울증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죠. 그죠? 소망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 작은 계집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랑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어떻게 마음에 죄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난 작은 계집아이의 그 하나님으로 보는 눈, 또 이스라엘 왕 자기의 눈으로 보는 그런 세계를 말씀을 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또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악한 영에게 속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갖게 하고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세계를 주고 싶으신데, 이 집회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서 그 죄에 잡혀 있고 묶여 있는 그 사슬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영이 들어와서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주고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는 복된 집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